히브리서 2강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18절 전체 말씀이고요.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체휼하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장에서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변증을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옛 계시는 모세가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고 새 계시는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임한 것인데 옛 계시보다 우월하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여 꼭 붙들고 있어야 흘러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내 안에 있던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파도치는 현실 바라보고 파도에 휩쓸려가서 표류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쳤다고 당장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표류하면서 사람 살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므로 흘러 떠내려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감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알맞은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큰 구원, 큰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말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을 포함하여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4절 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을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들은 자들이 확증을 했고 또 하나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으로 나누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증언하셨다라는 것인데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이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은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생겨나고 또 성도들을 또 흩으셔서 복음이 널리 확산되게 하셨고 또 성경이 완성되게 하셨는데 성령의 은사와 표적과 기사들은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지금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함께 해주실지 모릅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된 세상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에 그 새로운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이 구절들은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문어체 표현 방식인데, 이제 이 글을 쓴 이제 저자와 이 서신의 이제 수신자들이 이 인용된 시편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했는데, 여기서 사람, 인자 이렇게 같은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히브리 시에서 병행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뭐뭐의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관용구인데 어떤 것의 이제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이란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제 한 것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자가 여기 나오는 인자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인자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했는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와 죽음을 이제 정복하신 승리자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를 흘리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우편에 이제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왕위에 오르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주권적인 권한을 소유하셨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회복하여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의 왕국이 완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통치권하에 만물을 종속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제 지배권은 아담 이후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상실돼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기도로서 복음 전함으로써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9절을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관을 쓰셔서 왕이 되시는 것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난을 순종하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대속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 그때는 뭐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였습니다. 천사는 그냥 영인데 그 영으로만 있으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지만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을 감수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영광의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는데 구원의 창시자, 죽음을 통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이루시고 구원받을 모든 후사의 그 맏아들 대신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온전하게 한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로 정해서 세례 요한에게 심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셨다고 이제 하셨죠. 구약의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도 고난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두 한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형제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맏형으로 든든히 서 계시며 항상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받는 나를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도와주시고자 우리와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2장 끝절까지 변증을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12절 13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12절은 메시아 시편을 알려진 이제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했고요. 또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의 이제 인용이죠.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르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12절 13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세미콜론 하고 이제 교회 회중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나의 신뢰를 그분 안에 당신 안에 두겠습니다. 또다시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입니다. 12절은 시편 22편 22절 인용 말씀이 똑같으니까 거의 똑같은 거 놔두고 13절에 나온 이제 인용 구절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화자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8장에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수르 왕의 침략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임마누엘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는 그 공적인 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그 암담한 현실임에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사야 입에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가까운 장래의 적들로부터 주어질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은 이 땅 위에 임할 것이라고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고 선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야가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당시에 그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이사야의 두 아들 스알야습과 바엘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기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그의 두 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의 모형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가족의 이미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의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입니다.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함이란 뜻입니다.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제 육을 입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그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진리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입니다. 16절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성을 취하여 인간을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공동으로 받는 아들들입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시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각양각색의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당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실감이 나면서 서로 위로가 됩니다. 공감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자기 혼자만 그런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당한 그런 고난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잘 이해하고 이제 도울 수 있는 것인데, 그 심정을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누구보다 장애인 가족의 심정을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며 모든 수치와 멸시와 배신과 억울함과 육체의 고통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경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며 잘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아시기에 위로하시고 함께 있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돕는 분이십니다. 항상 화끈하게 근데 이제 화끈하게 도와주시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셔서 또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